초발심 자격문 제16회차 서일고입니다. 여러분들 합장 들어가시고요. 승즉생원 부죽자비 것은 무심 무쟁자니로구나. 이 티벳 법구경 안락품에 있는 내용인데요. 안락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양국, 안락국, 바로 극락세계를 뜻하지요. 서방정토. 그리고 아미타불의 도량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면 극락도량이 되는 것이고요. 괴로움과 번뇌, 걱정, 근심으로 해서 십이쟁론을 일삼으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고 지지 말라. 쉽게 예를 들면 이기는 자는 원한을 가져오고 또한 지는 자는 서러움으로 지내게 되지만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버리면 다툼이 없으므로 스스로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기면 이겨서 또 교만심이 싹 들 수도 있고요. 짐은 져서 또 어떤 응집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버려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오늘 초발심 자격문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여시면 단의 금구 성언 연정 막순용류 망설이여다라고 했어요. 다만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의지하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따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에 따르지 말고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구불변의 진리고 참으로 귀중하고 성스러운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실천하면 물론이요, 바로 계율선정, 지혜 등의 이런 사막을 숙지해서 탐진치를 소멸을 하고요, 몸과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는 이런 생활을 일상화해서 결국 자기 완성의 적극적인 수행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뭘 구한다 또는 뭘 버린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 있어요. 좋은 건 구해지지 않아서 번뇌에 빠지고요, 나쁜 건 없어지지 않아서 번뇌에 빠져요. 그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냉정히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없어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잡고 있단 말이죠. 어제 신랑하고 아내하고 말다툼을 해서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잊어먹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자꾸 새겨지면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요 해서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속에다 꽁 하고 두고 있으면 이미 시간은 지났고 화낸 상황은 지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번뇌와 걱정에 새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대수용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라면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것도 우리 분별심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 자체를 없애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두어서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두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집착에 빠지거나 물들거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처님의 금구성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금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금언 또는 금구 또는 금구 성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은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구설 또는 금구직설, 금구설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은
금강처럼 굳세여서 부서지지 않고 귀중하다. 쉽게 얘기하면 진리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대승 본생 심지경 권 3에 보면은요. 금구는 능히 무해변이다라고 해 있어요. 무해변. 무해변을 선설한다라고 했는데 무해변은 뭐예요?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진리의 통달한 자유자재 언변, 이 진리가 걸림이 없다. 또 금광명 최승환경 제7권의 대변제천녀 품에 보면은요. 열애의 금구는 참된 법을 연설을 하고 그 묘한 음성이 하늘과 사람을 조복한다라고 해 있고요. 또 법화연의 제1에는 금구는 그 범성이 어느 것이고 불설 아닌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진리이다. 예를 들면 생자필멸요 회자정리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또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이치. 또한 우리가 시간을 영겁으로 주더라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들. 부처님께서는 또 아함경에서 아라비카 야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야샤가 질문을 하죠. 부처님이시여, 우리의 가장 뛰어난 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진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신심이, 우리 불교에서 신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심 믿는 마음이죠. 흔히들 이 신심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독경을 많이 하거나 사경을 많이 하거나 절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신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신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미신심이죠. 신심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마음.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믿어서 이 진리를 깨치는 마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부처님 가르침대로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빌고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쳐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각고가 큰 것이 신심이다. 또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른 행실이니라. 바르지 않은 행실하면 맨날 시비다툼 쟁론이 일지만 바른 행실을 하다 보면 시비다툼 쟁론이 없기 때문에 편안함을 만든다라고 했고, 세상 맛 가운데 가장 좋은 맛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진실의 맛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가장 훌륭한 삶은 어떤 삶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지혜로운 생활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지혜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변한다라는 이치를 하는 것.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하는 것.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일체 고통에 빠지죠. 그러나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늘 뭐예요? 편안하고 적정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열반적정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바로 진리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라. 그럼 어떻게 악마를 이기면 됩니까? 라고 했어요. 어떻게? 악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마군이나 귀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악마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신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가래, 집착, 고통, 번뇌. 이게 악마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불방일로서 극복해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새가 없어요. 번뇌할 새가 없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한 이제 법구경에 보면 한스럽구나. 왜 찾는가? 제가 법구경, 법구비경 시간에 이것도 강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벌과 소라고동과 조개와 조은 저의 더러움을 덮어 숨기고서 미혹한 것을 제 몸이라 생각을 한다.
누구의 해침을 받지 않건만 마음이 큰 병에 걸린 듯해서 갖가지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도리어 자고 있구나.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틀 속에서 살아요. 자기의 틀 속에. 자기가 가장 옳은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부서지는 걸 싫어해요. 지키려고 자기의 원칙을 정해서 살지요. 그러나 세상은요, 우물 밖의 세상도 있어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밖의 세상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걸림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조그마한 도를 배워서 삿된 소견 믿지 말고, 조그마한 도다. 요즘도 적지는 않아요. 삿된 소견이다 하는 것은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 건요, 행복해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만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빌고 매달려서 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삿된 소견이다. 또 방탕하기를 즐겨 익혀 탐욕을 늘어나게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뭘 하면 이루어진다, 뭘 하면은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집착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죠. 집착. 집착 때문에 오는 건데 결국 뭐예요? 집착이라는 것은 왜 생겨요? 바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뭘 하면 이루어진다, 뭐 어쩐다, 이것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되겠다,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뜻대로 안 되면 또 번뇌가 오지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착이 결국 탐욕을 만드는 근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요, 주관이 없는 사람에게 흔들림을 주는 그런 유언비어나 정보가 쉴 새 없이 범람을 하지요. 심지어 뭐 TV, 신문, 잡지, 라디오, 핸드폰, 뭐 매스컴이나 건물 하나하나에도 보면 이를 형용할 수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뭐 눈만 뜨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뭐 금방 해결이 될 것처럼 또 처리가 될 것 같은 광고들이 굉장히 많죠. 뭐 불치병 해방, 뭐 미인이 되는 비결, 뭐 일주일 완성, 뭐 한 달 만에 몇십 킬로 뺐다, 뭐 어느 산에서 몇 년간 돌을 닦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다 해준다, 뭐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라,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어떤 여건이. 상품을 파는 곳에 가서도 보면 여러분들 뭐 재고 정리, 뭐 바겐세일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 우리 보살님들 어떻게 돼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닥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보살님들 저거 좋아하대.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저는 뭐 그런 거 절대로 사는 일이 없어요. 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그걸 하는 데는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이익을 잡으려고 하는 무모한 사람들, 소신 없이 남의 말에 흔들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데요. 저같이 요지부동하는 사람한테는 다 소용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그런 거 많이 통하는가 봐. 무슨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정신없이 몰려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소원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해주지 않죠. 누가 행복 만들어 주겠다.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권력과 명예와 재산, 재물을 만들어 줘봐요. 행복한 건 한순간이에요. 그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금나한 하나를 주셨어요. 금나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금나한을 하나 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재물이 형성이 된 거예요. 금으로 된 거. 뭐 금으로 요즘 불상 같은 건 금으로 이렇게 껍데기 씌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수한 금으로 된 거를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됐죠. 근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살펴봤더니 나한이다라고 하면 16 나한이잖아요. 16나한. 그러면 15개가 달리 어디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걱정, 고민, 집착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만 내고 있어요. 하나 생긴 금난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네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요,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니라 돈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세상은 돌고 돌지요. 지구는 돌고 돌아요. 돈도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이라 한다. 또는 돈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도 돌고 정신도 돈다라고 해서 돈이라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트 젊은이들 보세요. 다른 데서 대우를 좀 잘해주고 한다라고 하면 직장 금방 옮깁니다. 아가씨들도 누가 재벌 2세다라고 하면 그날로 몇 년 사귀던 친구하고 헤어져 버려요. 또 사법시험에 패스한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재벌 딸이 청혼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하던 그 아가씨도 과감하게 버려요. 의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 가운데도 보면요, 아파트 키, 농장, 자가용 이런 키만 준다라고 하면 옛 애인을 배신하고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또 돈만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남의 집 담 넘는 것도 우습고요. 또 마약도 만들고 밀수도 하고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뇌물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자기 다니던 직장을 놔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탈세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가 사장들도 있고요. 학교 공급을 빼돌리고 연고비를 빼돌려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다니는 교육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외국 돈을 구두 속에 넣어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걸렸던 그런 성직자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일해서 정당한 일에 종사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로 부모 처자를 봉양하고 아랫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손님을 바르게 접대하고 또 친척과 친구를 도와주고 나라에 빠짐없이 세금을 내고 또한 출가 수행자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공양에 힘써라 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교회에서 병으로 누웠다가 회복이 되었죠. 바로 부처님 열반하시기 좀 전인데, 이때 제자 아난이 부처님이 쓰러지셨다라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처님이 후사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안 하신 걸 보면 금방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결국 마음을 진정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아나나, 네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에 부처님께서는 나의 육신은 진리를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피웠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동안 내가 설한 율이나 법을 스승 삼아서 자신을 밝히고 법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처님께서 체티아에 머무르시면서요, 비구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가르침을 생각하고 외우고 닦아라. 그 가르침의 전부가 뭐냐면 욕심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분노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마음이 살을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느니라. 마음이 사람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 전에 보면 그래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아이고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려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 무슨 얘기냐?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이 따르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살다 보면 사람이 인색해지고 난폭해지고 비굴해지고 이렇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이 부처님은 마음이 사람에 따라야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군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쉼 없이 어떻게 돼요? 번뇌망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를 따르게 해야지 내가 마음을 쫓아가면 번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무슨 어떤 신이 있거나 별도의 마구니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귀신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마음을 바로 해서 도를 행해라. 도를 행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안온을 얻는 것이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처음에 시작은 힘들게 하지만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세상을 산단 말이죠. 근데 가난은 잘 극복하는데 좀 여유로워져서 재물이 형성이 되고 집안이 넉넉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문제를 일으키지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 보세요.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그래서 가난을 이기는 사람은 많은데 재물을 이기는 사람이 적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코 작은 사람들 보세요. 코 큰 사람만 보고 다녀? 귀 작은 사람 보세요. 귀 큰 사람만 보고 다녀. 키 작은 사람 보세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보면 키부터 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요. 키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만나고요.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만나요. 코가 높은 사람은 코가 낮은 사람 만나고 코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만나고 성격이 유유한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 만나고요. 그러니까 합해보면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것 없어요. 자기 여건대로 가면 돼. 남자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장가를 가나 했더니 미스 강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것이고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만나는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도 우리가 껍데기의 어떤 폭이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어요. 그냥 마음이 유유하고 착한 사람이 최고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러분들 7번째 기출가하여 참배청중인된 상념유와 선순위는 부득아만 공거다. 이미 출가해에서 청정한 대중에 참여를 하였거든 항상 부드러움과 온순함과 화목함을 생각을 하고 내가 장하다는 교만심으로 잘난 체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대중방에서 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미 청정한 대중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쟁론이 일어나고 패가 갈라지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이건 대부분 뭐예요? 내가 잘났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교만심,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잘나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우쭐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모자라는 가소로운 일이다. 특히 수행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은 수행을 역행하고 불심을 퇴보시키고
무명을 증장시키는 무서운 죄업의 행위임을 절감을 하고 자나깨나 경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리라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82페이지 보시면 이미 출가해서 청정한 대중에 참여하였거든. 자, 출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걸 뜻하지요. 그럼 모든 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세속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내 것, 탐진치에 빠져서 살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 이 집가자를 쓰죠.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드는 집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성에서 뭐요? 본성을 찾아 나간다. 이게 출가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활과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속된 인연을 여인다라고 해서 세진, 출진, 또 머리를 깎는다라고 해서 삭발 또는 낙발, 또 머리를 깎고 물든 옷을 입는다 해서 우리가 삭발염의 또는 염의 또는 낙발염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출가한 이는 우주법계의 모든 이치가 공한 줄을 깨닫고 공문에서 열반을 깨달아 증득하는 이이기 때문에 바로 공문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출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출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출가가 있죠. 첫째는 몸이 출가하는 행출가가 있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처럼 마음이 출가하는 심출가가 있고요. 또 일반 수행자들은 몸과 마음이 다 출가를 해야 되죠. 그 반면에 또 모양만 출가하는 형출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으로 출가하는 자를 우리는 행출가, 마음으로 출가하는 자를 심출가, 모습으로 출가하는 자들을 우리는 형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리 모습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독거사다. 삼독을 만드는 거사들이다. 그래서 독거사다. 또 하나는 뭐예요? 쥐집에 든 고슴도치다. 여러분들 쥐집에 혹시 쥐들만 모여 사는데 고슴도치가 하나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쥐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단 말이요. 그래서 쥐집에 든 고슴도치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분들 재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는 출가했는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가라라고 해요. 가정생활을 여기하다. 또 그와 같은 상태. 간혹 재가자들은 장애가 많고 불도를 닦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출가재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부처와 중생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습니다. 출가와 재가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집에 살아도 부처님과 같은 가르침의 삶은 이거는 출가자고 또는 성현이 되는 것이고, 출가를 해있어도 일반 사회 속인들처럼 탐진치에 찌들려서 누리고 명예나 권력 싸움을 한다면 이거는 가출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하게 수행을 하느냐, 실천을 하느냐, 이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은 각고가 대단하긴 하죠. 물론 성스럽고 그 대단함이 인정은 돼요. 그런데 그 출가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훌륭하고 제가자라고 해서 무조건 승려만 못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승속을 떠나서 누가 더 번뇌를 끊고 참된 진리의 인생을 얻기 위해서 참나를 발견을 하고 또 삼계 고통을 벗어나고 불보살의 가르침을 받들고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지 머리를 깎았느냐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간혹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괴로움이 어디서 와요? 초등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공부해라,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그래서 힘들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수능에 빠져서 완전히 무슨 옥새, 족쇄에 꿰인 듯이 살아요. 대학생들은 또 취직 때문에 또 대학을 휴학하고 연기하기도 해요.
사회인은 봉급, 직위, 또 회사가 불안정하면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조금 되면 이제 결혼 문제, 남녀 문제, 또 혼인 문제.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면 남편 수입 문제, 아내 낭비 문제, 자식 출산, 자식 교육 문제. 또 아내는 남편이 음주하는가, 도박하는가, 폭력하는가, 외박하는가. 남편은 또 아내의 성격이 날카로운가, 바가지를 얼마나 긁는가, 고집은 얼마나 부리는가. 이게 다 괴로움. 이런 괴로움들이 전부 뭐예요? 다 탐욕에 생긴 거예요. 탐욕. 탐욕은 뭐예요? 육근이 육경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건 다 허물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편치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여건이, 환경이, 사람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또한 수행자가 내가 장하다는 교만심으로 잘난 체를 해서 자기 재능이 있다거나, 또 자기가 좀 남들보다 잘생겼다거나, 배움이 많다거나, 좀 있는 집에서 살았다거나,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뽐내거나 암한 공고를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심을 지녀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핍박해오고 멸시를 하더라도 하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예요. 또한 수행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바로 불심을 퇴보시키고 수행을 역행하고 무명을 증장시키는 무서운 죄업이다. 우리는 누구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또 내세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야수와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청정한 대중에 참여한 수행자로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또한 남보다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 모두를 다 버려야 돼요. 견해, 집착, 이 세상에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전부 버려야 돼요. 망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또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의 못난 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타인의 단점을 감싸주고 포용하는, 또한 타인의 단점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공사상의 이치에 입각한 수행을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세 가지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죠. 바로 탐욕의 병, 섭내의 병, 어리석음의 병이에요. 자, 이걸 다 버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 불자들도 절에 가면 걱정, 근심을 버리고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만들어 가야 돼요. 쓸데없이 뭘 행복하게 해달라, 소원 이루게 해달라, 이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절에 다닌다라고 해도 자기의 집착과 탐욕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날은 영원히 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교의 불선증망요 선이불요 즉대니라나 미터. 자, 교를 허되 선을 하지 않으면 어둡고 선을 허되 교를 하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불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숙성시키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또한 선을 허되 마음을 비우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 자기 아집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선과 교는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선교를 함께하는 지혜로운 불자님 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경문 제16회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